우리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주일, 넷째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에 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어머니가 임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천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죠.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임하여 너가 잉태하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에게 고백하죠.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계획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순종을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실이 약속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 위에 무엇으로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루는 성탄의 축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 믿음의 순종에게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구세주를 기다린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것도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정보는요, 왕이나 권력자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는 것을 모를 때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목자들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 예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주시면서 바로 가난한 자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먼저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당시에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었다는 것, 또 그들이 목자라는 직업,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잃은 양이 당시 목자 같은 이들이고 바로 여러분인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 세상이 여러분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이 성탄절은 여러분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그냥 드고야라는 동네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한 일개 농부였을 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골에서 그냥 가축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너는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래 아모스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왕궁의 엘리트가 아니라 들판의 아모스를 불러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모스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의 기쁨은요,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묵묵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영광은 초라한 겉모습에 감춰져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본문의 12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미 조상 대대로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모두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났는데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너무나 증거가 이상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격이 맞지 않아요. 이게 뭐야?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너무 취해 있어요. 너무 형식에, 허례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니 화려하고 극진한 가운데 태어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는 왕이 태어난다라고 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그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 베들레헴 촌동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겉모습이 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깃든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것이 깃든 사람은 선한 것을 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악한 영이 역사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출애굽 당시의 성막은 천막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곳이라 성스러운 천막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로 따지면 천막이에요. 이동식 천막. 그런데 그 천막의 방식을 보면 가장 겉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해요. 해달의 가죽은 겉에서 볼 때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래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가죽으로 거친 덮개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 해달 가죽 아래 들어가 보면 그 천막 안에는요, 금으로 만든 기구들, 촛대, 또 진설병, 여러 가지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놓죠. 그러니 그 천막 안에 들어가면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촛대와 여러 성물들이 이 빛나서 찬란한 황금빛의 화려한 빛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법궤 위가 시은 자, 하나님의 영,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막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구유라는 해달 가죽처럼 초라합니다.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겉모습에 취한 바리새파들, 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란 동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터부시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뜬 자는 구유 속에 누인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로 오늘 초라해 보이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지성소가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탄,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일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시고 모든 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영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그 일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들이 집에서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 내가 그걸 언제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부인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연장을 딱 가져가서 나무를 썰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남편 잘한다. 이제 시작한다. 또 아내가 어떤 일 할 때 남편이 그래, 당신이 이제 시작하는구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일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누구냐면 천사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일을 드디어 시작하시는구나. 이 일을 이제 임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사랑한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해가 시작한 겁니다.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장 두려움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음에 초월하고 싶어도 온 몸이 죽음에 반응하는 게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겁니다. 죄값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려고. 세상의 평화는요, 무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 스스로 희생하면서 원수를 살리는 진짜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매우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매우 모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권력이 있는 자인데 모욕을 당하니까 참지 못하죠. 그래서 칼을 뽑아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부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에 갑니다.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에게 화해의 제물을 드리고 그를 중재해요. 그녀가 얼마나 겸손하게 헌신하고 다윗의 마음을 달래는지 결국 다윗이 그 나발의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멈추고 더 이상 보복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약속하고 돌아가요. 이 아비가일이 구약의 사무엘상을 보면 최고의 중보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지혜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세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화해의 제물을 통해서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며 영원한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하와이 섬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는 지금은 이제 한센병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격리시키는 섬으로 썼습니다. 몰로카이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유럽의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그 섬에 들어가서 이 문둥병자를 섬기고자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 벨기에 카톨릭 신부예요.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그 문둥병자 환자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신부를 배척하는 거예요. 마음을 전혀 열어주지 않아요. 신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둥병자가 신부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압니까? 손이 썩어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없어지고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압니까? 폼 잡지 말고 돌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은 이 섬에 격리되어 산 자체가 커다란 아픔과 충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미안 이 신부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다미안 신부가 봉사를 하다가 끓는 물을 잘못해서 쏟았어요. 자기 발등에 쏟았는데 발이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진 문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이그러지고 달라진 얼굴로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같으면 교우 여러분 그랬을 텐데 그날은 사랑하는 우리 문둥이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두가 펑펑 우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우린 다 문둥이들입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이 신부님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다미안 신부가 그들과 똑같이 낮아졌을 때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를 향하여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올릴 때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